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복음을 아는가? 그걸 시험하는 그 뭡니까? 테스트입니다. 내가 복음을 어느 정도 알고 누리는가? 그것도 이 말씀으로 테스트하면 됩니다. 내가 정말 복음을 어느 정도까지 누려야 되겠는가 하는 그 목표도 이 말씀 속에 되어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정말 말씀이 다 귀중하지만은 특별히 우리 복음 전도자들에게 관계돼서 이 치유와 관계돼서는 복음 치유 이렇게 생각하면은 갈라디아 2장 20절 안에서 다 넣어야 됩니다. 그럼 오늘은 복음 치유뿐만 아니라 시대 치유입니다. 복음으로 시대를 치유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전도운동입니다. 복음으로 시대를 치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대를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가 뭐 흔히 지금 코로나로 재앙 그러잖아요. 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인도발 변이가 지금 벌써 60여 개국에 퍼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는 지금 자꾸 변해가는 거예요. 그 살아남으려고 진화하는 거지. 지도 살려고. 그러니까 이거 뭐 감당 못할 일이지. 우리가 어쩌면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백신 빨리 맞으세요. 뭐 백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나는 내일 맞습니다. 10시에. 박영대 정형외과에서 맞습니다. 어르신들 다 맞으세요. 그 세상말 정치적인 이익권 가지고 하는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다 맞아야 예배도 마음대로 올 수 있고 다 마음대로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공짜로서 안 맞는가? 그러니까 이 시대가 재앙만, 이 코로나 재앙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 그 다른 것으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가지고 시대를 봐야 되고, 그럼 이 시대를 어떻게 이용하고 악용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고, 이걸 치유하게 하는 복음의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 어디서 있나? 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 치유 이전에 제일 먼저 뭐냐면은 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나 치유를 점검할 수 있는 리트머스 종이가 뭐예요? 테스트기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 그 말입니다. 못 박혀서 안 죽으면은 죄송합니다. 애들 말로 개고생입니다. 박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겁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주님의 2000년 전 십자가에 나도 죽은 것입니다. 내 옛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에 노예되어 있는 그 12가지 사단의 올무 속에 갇혀 있을 때 나는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는 그럼 누가 사냐? 내 안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보고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나는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리스도로 산다. 내가 나로 살면은 사단에게 당합니다. 내가 나로 사는 게 이제 오늘 본론에 나눈 세 가지예요. 이게 다 내가 나로 사는 겁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창세기 6장 4절 5절,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 내가 나로 사는 겁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로 살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모르니까. 나를 대신 살아줄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자기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나로 살 필요가 없게 돼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대신해 버렸어. 옛 나로 대신했어요. 이제 새로운 나로 살아야 되는데 새로운 나는 뭐냐?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이거 더 깊이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럼 더 이제 깊이 더 이야기해서 뭐랍니까? 내가 육체 가지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삶을 살고 계신다. 나는 그리스도로 산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으면 된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신다. 나는 그리스도로 살겠다. 그래서 기도해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말을 해도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봐도 그리스도로 말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 그대로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뭐 요새 익숙한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 아바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아바타예요. 내가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했는데 창세기 3장 자존심, 사단이 이걸 가지고 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존심 어딨습니까? 나는 죽었다. 그래 집 밟아라. 괜찮아요. 주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자만심,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내 것, 할 것, 자랑할 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내 것도 있다고도 없어질 수 있어요. 없다고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없다고 울 필요도 없고 있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11장 바벨탑, 이 목사님은 사치심이라고 하는데 허영심이에요. 우리 허영을 자꾸 부추깁니다. 일 좀 잘 되고 돈 좀 있고 뭐가 잘 되면 자꾸 부추깁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내가 뭐 있는 것처럼 착각하다가 거기 사단에 걸리는 거예요. 자존심, 자만심, 사치심, 허영심 이런 걸 가지고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데 여러분과 나는 여기에서 그리스도로 죽어버려요. 끝내버려요. 그리스도가 다 끝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 속에서 뭘 찾느냐 하면 답을 찾았고 답을 가진 자로 사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세요. 나는 답을 가진 자다. 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답을 모르면 문제가 문제되는 것이고 문제가 어려움이고 고통이지만 답이 있는데요. 뭐 걱정할 건 뭐 있겠습니까? 아니 코로나 그러는데 백신 맞으니까 마스크 벗고도 다니는데 아니 모든 인생의 문제에 답을 가졌는데 나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가 말이에요. 여러분 병 걸리면 자꾸 두려움 먼저 옵니다. 염려 먼저 생깁니다. 거기에 사로잡힙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어떤 책을 하나 보느냐면요. 거의 현대의학으로는 불치병이나 했던 사람들이 찾아가는 한약방이 하나 있어요. 한의사가. 그 사람이 쭉 경험담 써놓은 거 이렇게 쭉 보니까요. 야,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음에. 그래, 이리 살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중에 이 사람 이야기는 뭐냐. 병 걸려서 병에 지면은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 어차피 가는 거다. 이러고 살면은 낫는데요. 불치병도. 그래, 주로 저 산골에 사는 사람, 하전민들 이런 사람은 아는 게 없대요. 그래, 자기 시키는 대로 한대. 그런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아는 게 너무 많대. 그래가지고 시키는 대로 안 한대. 하면서도 딴 거하고 자꾸 겹쳐 산대. 복음하고 똑같아요. 이것저것 섞어서 하니까 안 되는 거라. 믿고 하면 된다는 거라. 그 사람이 하는 것 중에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일단 물을 잘 먹으랍니다. 물을. 사람 몸에 70% 80%가 물이고 혈액의 50%가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모자라도 안 되고 넘쳐도 안 되고 깨끗해야 된대요. 그런데 우리 피를 깨끗하게 하는 물이 뭐냐? 숭늉물이라는 거. 숭늉. 그래서 누룽지를 먹을 때 안 걸린 사람들한테 자기는 분명히 숭늉하고 누룽밥을 먹으라 그러는데요. 적게 먹고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누룽지도 나는 그냥이 아니고 3년 옛날, 요즘에는 3년 묵은 쌀이 있대요. 그걸 진창미라 그런다네요. 그 쌀을 딱 한 30% 내지 50% 태워가지고 그걸 누룽밥으로 먹고 그걸 한 70% 태워가지고 숭늉물을 만들어서 물처럼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좋아지는 게 많습니다. 내가 그 한 달 지금 먹고 있는데 좋아지는 게 많아요. 안 믿을 겁니다. 근데 우리 조상들이 그 한 지혜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분도 호흡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 호흡은 참 쉽게 가르치더라고요. 출장식 호흡이라, 출장식. 출장식 호흡이 뭐냐 했더니 이 사람은 들이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쉬는 걸 더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이쉬는 거에 곱을 내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쉬는가? 사람 몸에 독소가 음식을 먹어도 독소고 뭘 먹어도 독소잖아요. 빠져나가는 데가 소변, 대변, 땀, 그 다음에 호흡이래요. 요목사님도 이야기하잖아요. 제일 많이 빠지는 게 사실 호흡인데 호흡을 안 한다는 거라. 왜 내가 숨 쉬고 있지? 그건 숨 쉬는 거고 호흡을 안 한다는 거라. 그래서 의식적으로 2초 들이쉬었으면 4초 내뱉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처음에 조금 강해지면 이제 3초 들이쉬고 6초 내쉬고 이걸 처음에 못하니까 아침 저녁에 한 10분씩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기도할 때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잖아. 호흡기도. 이 호흡기도라는 거는 유 목사님이 만든 말이 아니고요. 기독교 역사를 연구해보면 초대교회부터 영성훈련의 한 방편으로서 호흡기도가 있어요. 호흡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호흡을 안 하잖아요. 그냥 숨을 쉬니까 쉬는 거지. 그걸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다 입 벌리고 잡니다. 입 벌리고. 나도 입 벌리고 자요. 코 골고. 근데 입을 막고 자라 그랬잖아요. 요 목사님이. 그 어떻게 먹습니까? 저주를 벌어진대. 반창고가 있더라고. 내가 사러 갔더니 약국에서 뭐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잘 때 붙이려고 한다 그랬더니 그것만 하는 전문 반창고 나왔다는 거라. 꿀잠 밴드입니다. 요리 붙이는 것도 있고 이리 붙이는 것도 있어요. 그 반창고 중에도 천으로 만든 걸 말고 특별한 걸로 만든 반창고 있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붙이고 나는 숨쉬기가 곤란해서 입이 벌러지는 건데 입을 막아버리면은 숨이 쉬지겠나 이랬어요. 내가 그전에는 마스크 쓰고도 잡았거든요. 안 되더라고. 근데 놀랍게도 붙이고 잤는데 이게 붙어 있더라고. 얼마나 자고 있는데 개운한지 몰라요. 목이 안 마르잖아요. 목이 마르지가 않으니까 편해진 거예요. 그게 다 반창고 사세요. 성신약국에 가가지고. 아니 이게 우리 건강에 도움돼. 이제 연세 많은 분들은 다 그래야 돼요. 그러면서 이분 하는 이제 말하면 이제 물 이야기 했죠. 호흡 이야기, 숨쉬기 이런 게 했잖아요. 이분이 쓴 책이 뭐냐면요. 쓴 책 이름이 보생 와사요. 보생.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이겁니다. 모든 사람이 걸을 때 우리 몸의 피가 오늘 뭐 메시지가 우리 몸의 피가 밑으로 다 쏠리잖아요. 이게 우리 몸의 심장에서 피를 쏟아내는 게 동맥이고 동맥은 스스로 움직이는데 정맥은 지 혼자 스스로 못 움직인대요. 그래서 움직여줘야 돼. 걸을 때 이게 올라가면서 위로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환이 잘 돼야 자 아까 물 잘 마시면 피가 깨끗해지죠. 피가 순환이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 걸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꺼번에 하면 돼요. 호흡하면서 걸으면서 기도하고. 저 영일 때 해수욕장 걷고 그 한 2km 되거든요. 왕복 4km 걸으면은 하루에 그 정도만 걸어도 충분합니다. 제 설교 마지막 설교 준비가 걷는 거라니까요. 우리 아파트 어제는 한 2바퀴를 돌았어요. 그럴 때 또 하나의 메시지를 주신다니까요. 그게 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발바닥을 칠하는 거예요. 발바닥을. 발바닥 치는 거 있어요. 옛날에 신랑 매달고 발바닥 치잖아요. 그게 벌 주는 게 아니고요. 그게 발바닥을 쳐야 혈액순환이 되고 신장이 살아난대요. 신장이 살아야 신장이 피를 걸러주고 피를 걸러준 그 피가 간으로 가가지고 일이 된다는 거예요. 발바닥 뚫리면 소화 잘 되고 몸이 따뜻해지고 다 합니다. 그래서 이 발바닥을 저녁에 자기 전에 두드리세요. 몽둥이 하나씩 갖고. 자, 기본적으로 그 정도고 왜 이래야 되냐?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건강이 허약해지면은 자꾸 세상 것이 귀에 들어오고 눈에 들어옵니다. 온갖 비방 처방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뭐에 그럴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비방 처방이 너무 많아요. 성경대로 하면 돼요. 성경대로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 몸에 복음과 함께 다 주놨는데 그건 놔두고 약으로만 다 하니까요. 약이 오히려 뭘 망치냐면 우리 장기를 망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는 걸 잘 활용하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하면서 한꺼번에 다 하면 돼요. 자,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과 나는 복음이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복음은 여러분과 내가 제삼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데만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해답으로 가질 때 세 가지 치유가 일어나고 그 치유된 걸 통해서 우리는 시대를 살리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게 나 중심이잖아요. 창세기 3장 4절 5절은 사단이 인간을 속일 때 했던 네 가지입니다. 이게 정령 죽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할 줄 알미니라 그랬어요. 그게 제일 키가 뭐냐면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모든 불신자들이나 복음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하나님입니다.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이익 전부 다 자기입니다. 심지어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내게 이익이 돼야 하나님이라. 이거는 바꿔 말하면요. 부모도 내한테 이익이 안 되면 죽이고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모 죽이는 사람, 자식 죽이는 사람,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 묶이면은 그 짓 할 수밖에 없어요. 쥐가 하나님인데 뭐. 쥐가 지 맘대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깊은 욕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욕망이 뭐냐면은 내가 내 맘대로 살고 싶다는 거거든. 이게 사단이 이걸 부추긴 거예요. 심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7절에 뭐냐면 이런 나는 끝났다는 겁니다.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이런 나로 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만드는 사람들도 10계명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 그러기 전에 너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전부 다 나 이익을 위해서 뭐 만드는 거잖아요. 종교하고 우상 생기는 건데. 그러면 누가 나를 위합니까? 내가 너를 위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너희가 애굽에 종되었던 데서 너희를 인도해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니까 네가 종돼가지고 노예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때 내가 너를 이리 건져냈는데 나의 다른 신 두지 말라고 보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를 위할 필요 없다. 내가 너를 위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완전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높이라는 거예요. 망령때 일컫지 말라는 거라. 그리고 그날 예배하는 날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뭐요? 부모 공경할 수밖에 없고 살인할 필요도 없고 뭐 딴짓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 다 있는데. 이 복의 정인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지금요 시대가 나 중심에 묶여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자꾸 이걸 부추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내 것 중심입니다. 내 것 중심. 내 것 중심이요. 내 이익 중심. 그럼 결국은 어디에 당합니까? 네피림에 당합니다. 남을 정복하는 자, 강한 자, 이길 수 있는 자,
능력자 전부 다 이건 말합니다. 내 것 내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럴 필요 없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냐, 방주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방주 안에 우리 자격 필요 없다는 겁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종교적인 가르침을 종교 없는 사람도 이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복음을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그런 놈인데도 용서받아야 됩니까? 큰 구원 받습니까? 뭐 그렇게 간단합니까? 이럽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인간은 아무리 이래서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것을 친히 다 감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는 공짜가 아닙니다. 은혜는요,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불하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100분을 죽고 다시 살아나도 갚을 수 없는 것을 주님이 대신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값 없는 게 아니고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은혜는 그래서 하찮은 것이 아니고 도저히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은혜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과 내가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서 조금만 잘 때면은 괜히 교만해지고 의심해지고, 조금만 힘들면 막 불신앙이 생기고, 아이고 요런 나 참 내가 하나님 같으면 내가 봐도 나를 용서 못할 것 같아. 아이고 새끼야 좀 그만해라. 한심해 죽을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자녀 삼아줬어요. 그건 내 안에 사신다니까요. 우리는 어디 안에요? 방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교회 안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그래서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거 할 수 있느니라. 세상은 내 피름을 덜 먹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거 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세상이 어디에 병들어 있습니까? 전부 다 자기 명예, 자기 자리. 여기 중심되어 있습니다. 내 성공. 성공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고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뭡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을 보니까 언약적 축복을 다 예비해 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불러내가지고 내가 너로 열방에 복의 근원으로 삼고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네가 땅에 있으면 하늘에서 매도록 다 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은요 진짜 야비한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여자분들은 아브라함 것처럼 했으면 벌써 다 갈라져 도망갔을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떻게 가면서 지 부인 보고, 암만 해도 저 가면 힘들 것 같으니까 내 누이라고 하자. 그 여자는 또 그러면 난 그리 못해요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아무 말 안 한다. 아무 말 안 했어요, 사라는. 그럼 어디 갔어요? 그 뭐 왕한테 갔어요, 바로한테. 가서 그날 밤 잤는지 안 잤는지는 모르겠지만 잘려다가 하나님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사라를 내놔 버렸어요. 요즘 같은 말하면 인신매매한 거야. 지 살라고 팔아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잡아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 좋고 그건 나중이에요. 믿음도 한참 뒤요. 아들 죽이려고 할 그때야 된 거예요. 이제야 비로소 그랬잖아요. 그전에는 세상 말 듣고 하나님이 그래 하겠다 그러는데 제 종을 데리다가 자식 놓읍시다 그래. 그래서 떨렁 나가지고 지금까지 고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여기 매여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배운 거 뭐 아끼고 저축하고 또 계획 세우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런 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죠. 오히려 그런 기본을 넘어서서 막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막 하고 아무거나 빌려 쓰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중심이 여기에 묶이면 안 된다고 말이죠. 왜요? 여러분과 나는 이리 살 필요가 없는 자가 된 겁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다 끝낸 겁니다. 그런 내 옛날에 나는 죽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내가 되었다. 그 믿음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세상을 치유하는 겁니다. 결론은 여러분과 나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리 할 수 있는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 골로새서 1장의 기도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도 기준이 있어요. 기준 없는 거 아닙니다. 그 기준에 맞도록 우리를 만들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우리는 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걸 해가지고 기준에 맞도록 우리를 해줬어. 그 하나님께 감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부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은혜 중에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은혜 중에 은혜 중에 은혜 중에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은 구원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이 복음을 맡아서 2, 3주를 살릴 수 있는 미션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것도 감사하지만 나를 구원해줘서 이 구원받은 걸 가지고 2, 3, 7, 5천 정도의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삼았다. 이 사명 깨닫는 날 하나님이 그야말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늘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 237 빛의 경제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 비밀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누려야 됩니다. 세상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경제 불경기고 뭐가 와도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길은 다 찾아가지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그 길을 못 찾냐고 말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이 힘들어한다 그러면 말만 듣고 더 힘들어 버리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나님과 복음 경제와 선교 경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렘넌트에게 남겨놓은 것이 있는데 그 몫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다 어디에 세상식으로 여기에 각인 뿌리 체질돼 가지고 사단에게 당하는 거예요. 내 중심, 내 이익, 내 자리 막 이런 게 당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치유받은 겁니다. 여러분 치유되면은 시비할 것도 없고 불만하고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with 임마누엘 원네스란 말을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거기도 하나님이 함께해서 결국은 뭐요? 선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원네스 되게 하십니다. 그 속에 내가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안 놓치자는 게 24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를 주부에는 4가지로 했는데 제가 3가지를 정리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나게 하시고, 그리고는 모든 것에 합당하게 하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찬양하고 감사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만, 우리 몸에 세포가 몇 쪽에 있다잖아요. 암세포가 하루에 5,000개는 기본적으로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암세포가 적용할 때가 딱 있으면은 진짜 시간이 점점 굳어져 가지고 나중에 암세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 몸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면역세포를 만들어 놨어요. NK세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은혜 누리면은
하나님은 우리 속사람까지 새롭게 한다 그러는데 그 속사람은 우리 영혼만 관계 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면 세포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육신의 일에 속지 말고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영육 간에 승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치유되면요, 내 주변을 살릴 수 있습니다. 치유 안 되고 병든 자는 옆 사람 못 살립니다. 같이 걱정은 하고 둘이 같이 걱정하니까 더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저 사람 병들어 있는데 내가 병들어서 아이고 그래 그 병 낫기 힘들다는데 그 사람 더 병드는 거예요. 내가 치유되면요, 길이 있잖아요. 길 있습니다. 길. 그러니까 그게 세상을 결국은 시대를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시대에 바꾸는 정인으로 세우기를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심령에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이 악한 시대, 재앙 만난 시대, 사단의 생각으로 꽉 찬 시대를 치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